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직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400장. 오늘은 다 찬송가 부릅니다. 400장 같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참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세 서서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곳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저희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에도, 특히 이 나라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믿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요엘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이상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어떤 형태더라도 저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실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그 징조는 모든 이들에게 보이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말며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가 되어 열심히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며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은혜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서로를 더욱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더 잘 깨달게 해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373장 부르면서 준비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3절 할 때 다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구경할 때 주 내게 선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마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험케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일어나셔서 보겠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원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나도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비유로 말하지만 바다와 풍랑이 일어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배라는 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의 배 안에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봉헌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정성을 다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더 굳세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더 성숙한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주님 품에 안겨주시고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불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고 동시에 큰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신앙의 여정을 오늘 세 번째로 나눕니다. 누가복음 5장과 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Keep going 기억하시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체험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마가복음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서를 이렇게 좀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베드로가 나오는 그런 구절들을 좀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 자체에 나오는 어떤 말씀은 없지만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가복음은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기록한 연대를 보면 대충 65년에서 70년 사이 67년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했으니까 멸망했기 때문에 망하기 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거는 12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 아들처럼 엮이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 마가, 젊은 마가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도 갔던 그런 마가인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템포가 빠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두 시간이면 쭉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부르시고 나서 그 마가복음은 이제 짧게만 얘기한다면 많은 병자,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베드로의 장모라 그러죠. 열병을 앓았는데 베드로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3자 모르는 사람 병자도 고치는 것도 참 놀라운 일들인데 자기 가족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치니까 그게 얼마나 더 특별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무슨 말은 없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낫고 수정들더라, 그런 기절이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에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뭐 귀신도 다 내쫓아 주시고 뭐 이런 놀라운 그 치유 역사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다 하시면서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이게 2장 17절에 나옵니다. 또 어떤 날 안식일 날인데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뭐 다른 구절은 없지만 다른 보면 이삭을 자르는 모습을 보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타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가지고 안식일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3장에 가면 이제 12제자를 이제 정한 말씀이 나오고요. 이제 4장 한 전체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전해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말씀을 해줬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가면 더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이 본문 4장 35절은 바로 그날 저녁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의 그 일정이 많이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다 이렇게 또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드시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하고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하고 또 특별하게 또 만남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신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오늘 일어난 사건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신 줄로 압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자,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 이렇게 하면, 자, 좀 쉬러 가자, 뭐 이런 얘기해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게 갈릴리 호수잖아요. 자, 갈릴리 호수 이쪽 가버나움 쪽에 있다가 건너편은 거라사 지방인데요. 근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을 넘어가 보면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온 거예요. 무덤가에 있는 그 사건도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이미 타신 거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자기네들 타고 또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사건은 하행해 하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난 거죠. 큰 파도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세요. 근데 문제는 그 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와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잠기게 될 정도가 되지 않았겠어요. 비상사태죠. 요즘 말하는 비상사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죠. 911 돌려야 될 때도 있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당하지는 않았지만 몇 중 충돌의 사고를 볼 때도 있고요. 얼마 전에 제 아내도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 3중이 났다는 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조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는 이게 보잉 7372 두 번이나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뭐 작년에는 또 LA에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이게 오레곤에서도 나, 워싱턴에서도 나, 그 연기가 막 이렇게 덮일 때까지, 그지요? 그리고 뭐 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 인생의 비상 상태죠. 지난주에는 우리 워싱턴 전 지역에 정전이 생겼어요, 그죠? 저희 집에도 한 이틀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뭐 거의 다 웬만한 지역은 다 정전이 들어왔어요. 바람이 얼마나 포가 섰는지, 그죠? 나뭇가지가 넘어져서 전기가 나갔는데,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정전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은 포가 돼서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전기가 나간 게 아니고 다른 이유들이 있었죠. 또 기록에 보니까 로마 바티칸 지역에도 정전이 있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여러분 뉴스를 다 들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워싱턴 DC 수도에는 지금 비상상태가 실제로 선포되었죠. 며칠 됐죠. 기록에 보니까 처음엔 6,000명, 그다가 15,000명, 2만 명, 25,000명,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3만 명으로 증가됐다 그러더라고요. 군인들이 백악관과 의회, 그 외 모든 중요한 공공시설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미 전 지역의 50개 주의 의회나 주청사 건물들을 위해서도 또 주 방위군이 오늘인가부터 아마 배치되어 질 것이다, 뭐 이런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인데요, 아직도 차기 대통령이 분명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1월 6일에 연방의회에서 인준된 대통령은 사실은 6개의 주에서 원래는 주의회가 승인한 선거인단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승인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그냥 그대로 묵과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엊그제 많이 드러났지만 또 부정선거나 또는 그런 비리들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상들이나 또는 비밀 문서까지도 다 이렇게 해제가 돼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앞으로 미국의 나라는 참 암울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선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선거해도 소용이 없죠. 누가 정해놓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더 이상 아닌 것이요. 뭐 북한의 공산주의처럼 뭐 한번 정하면 되는 거지. 또 세계 여러 국가들도 지금 그렇게 되어 갖고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네수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뭐 이런 얘기들 다 하려면 한이 없죠. 여러분 더 많이 아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비상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 비유로 얘기하면 내 개인의 삶,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도 비상 상태가 걸릴 수도 있고 풍랑을 맞는 거지. 근데 이 거대한 한 국가라고 하는 것도 배라고 볼 때 이걸 항공모함 같은 배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작은 돛단 배라면, 이 항공모함 같은 이 미국이라는 큰 국가도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의와 진리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다시금 이 미국에 처음에 건국했던 그 초창기의 신앙과 또 가치관이 다시 회복이 돼서 참 미국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전 세계 리더로서 또 잘 그 모습을 이끌어가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측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또 협박과 살해의 위험과 압박도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또 그분들이 사는 직접 그 집에도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뭐 그런 뉴스까지도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자, 이런 비상국가 이런 상태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물론 기도하는 거 마땅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 해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첫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 같지만 한번 본문을 보시면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지금 뒤집힐 만한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은 어디가 계세요? 이 고물이라는 말은 뒷부분, 배의 뒤쪽을 얘기하는 게 고물. 뒷부분에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피곤해서 잠시 주무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냥 눈만 감고 이렇게 누워 계실 수도 있고요.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풍랑을 맞은 배에 함께 계시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았겠지만 풍랑이 막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비상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배에, 즉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거에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아멘 했는데 실제로,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다 이제 인식을 하지만
문제는 바람이 불고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파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바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아멘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인생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면 그거가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먼저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뜬다기보다는 다시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셨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위기를 겪었을 때 지금 우리가 특히 미국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니까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라는 이 배에 좀 위기가 있을 때 미국이라는 이 큰 항공모함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에 눈을 뜨는 거예요. 늘 함께하고 계셨지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보시고 가정에도 적용해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가정이라는 배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또 우리 교회라는 배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국가라는 배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깨우셔야지. 깨우셔야지. 마땅히 깨우셔야지.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깨우셔야지. 주무시면 당연히 깨우셔야지. 도움을 구해야죠. 좀 말이 좀 어색하죠. 주무시겠으면 깨운다. 좀 웃을 수도 있고요. 글쎄요.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예수님도 코를 고셨을까? 그렇게 해서 주무시고 계셨는지 아니면 자기 한쪽 눈을 슬쩍 뜨고 자네 척 하시면서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쪽 눈을 뜨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셨더라 뭐 이런 구절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주무셨더라. 주무셨으니까 그냥 주무시는 거지요. 지금 위기인데 내 인생에 위기가 있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국가에도 비상상태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풍랑이 지금 일어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제가 몇 번을 보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좀 어부답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어부답지는 않다. 여러분 실제로 풍랑이는 배를 다루는 기술은 예수님보다는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이 더 많이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더 전문가 어부로서 전문가답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예수 선생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일어나셔서 그만 주무시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저희들이 전에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본 터라 우리 어떻게 하는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해야 어부로서 전문가다운 말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아니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예수님 믿고 예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이 물론 성경 구절을 너무 짧게만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 않겠어요? 너도 좀 같이 더 보고 예수님 죽으시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알긴 했는데 어떻게 우리 자기가 해보려고 안 되니까 예수님께 오신 거잖아요.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깨웠으면 SOS를 쳐야지. 그렇죠? SOS.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과장이 섞였는지도 몰라요. 줄 것만 같다고 도와달라고. 사실 SOS를 칠 때는 줄 것 같다고 그래야 도움을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911 걸 때 지금 사람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은 안 넘어가고 있거든. 위기인 건 사실이지만 빨리 오세요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안 그러세요? 실제로 그렇죠. 911 누를 때 그래야 빨리 오니까. 점잖게 예수님 이제 일어나셨으면 좀 상황을 좀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생각이 안 드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지. 좀 과장을 하든 엄살을 부리든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기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 영적 교훈이 뭐냐면 이번 풍랑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전에도 풍랑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겠냐고요. 그죠? 어부로서 고기 잡을 때 배 타고 나가면서 바람 한번 맞아보지 않은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항상 좋은 날씨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풍랑은 여러 번 맞아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해결을 해왔을 거라고요. 어쩌면 물에 풍덩 빠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오실 수 있었겠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 돛을 내려야죠. 그죠? 그냥 물결 흐른 대로 배를 놔둬야 빠지지 않거든요. 뭐 이런 지식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그동안 인생의 풍랑들을 다 헤쳐왔는데 이번 거는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SOS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정말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39절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참 전에 이 기절 보면서 바람에게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람과 파도와
풍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럼 예수님께서 처리하시는 삼각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다와 파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예수님 만드셨으니까. 예수님 만드셨으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잘 이게 못하는 거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그렇죠? 하시려고만 하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정하면, 하시려고만 작정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쭉 창세기부터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홍해가 흐르고 막혔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세상에 홍해를 가른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냐? 여러분, 사람이 할 수가 있겠냐고요.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도 하시고,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잘 있을 것 같은 거죠. 메추라기를 또 어느 날 또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도끼동 물에서 또 올라오고, 세상에 그 만유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을 벗어나는 거잖아. 만유력, 중력을 벗어나는 거잖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순한 기적이라고 그냥 옆으로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기도합니다. 40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 메시지는 뭡니까? 40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맞나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죠. 결국 믿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제가 던지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데, 믿음인 건 맞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믿음이 있죠. 근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무엇에 대한 믿음, 그 무엇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다스렸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것을 믿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하시려고 하면 뭐 별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배에, 내가 탄 배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무엇에 대한, 어찌 믿음이 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느냐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설교를 쓰다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가 막말로 저 하나 얘기하고, 만약에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물이 가득 차서 실제로 배가 뒤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집히면 예수님도 물에 빠지실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피곤도 하시고 그쵸? 눈물도 흘리시고 땀을 맞으면 아프시기도 하고 똑같잖아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배 타고 계시는데 지금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물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빠진 다음에 제자들도 허적거리다가 다시 제자들을 구해내겠죠. 그죠? 건져내시길 거예요. 아니 좀 얘기하면 예수님 물에 빠질 것 같으면 빠지기 전에 짠해서 물 위로 걸어오실걸.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시더라. 우와, 저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와 고요해라 이렇게 해서 잔잔하게 하셨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뒤집혀져서 풍덩했으면 예수님도 풍덩 빠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빠지신 다음에 제자들을 건져내시지 않았겠냐고요. 그죠? 저는 그거 믿어요. 그걸 믿는다니까. 같이 풍덩 배가 뒤집어졌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면 거기도 같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막 엉터리 같은 말 같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할 때 예수님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병 걸릴 때도 예수님 함께 계세요. 근데 병 걸리는데 이게 안 났어요. 암에도 걸리고 치료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계속 안 났어요. 그 예수님 안 계시나요? 거기에도 예수님 함께 계시는 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계획을 했는데 잘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않는 건가요? 거기에도 예수님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안 됐어도 예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함께 또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성공할 때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실패했어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대로 예수님께 함께 하셔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거 믿습니까? 내게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풍랑을 만난 배 안 뒤집어졌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성경에 제가 성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기록은 없지만 배가 뒤집혀서 예수님이 물에 빠지시더라 이런 규절이 있으면 좋았겠어. 그런데 다시 물에서 나오시더라. 그런 규절은 없으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을 제가 얘기하는 거 그쵸?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들을 구하고 그쵸? 왜? 함께 하신 거니까. 예수님 전에 요나의 기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실제로 요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인간의 노력을 다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만 여호와 말씀을 내가 불순종해서 이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나를 배하다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을 던지냐고 그러다가 잘 노력하는데 더 세지니까 할 수 없다. 요나를 던지자 하고 던졌는데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끝은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놓고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냈잖아요. 요나서 읽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신다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건 물론 상상한 얘기예요. 상상한 얘기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신 순간도 있잖아요. 기록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배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믿음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사실 내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그네 갔다 이런 표현도 있고, 다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아침에 피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 한순간이라는 거지. 이슬과 같다. 허무하다는 거지. 이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단순히 허무하니까 그만 살자 그런 게 아니라 나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 때까지, 내가 사는 만큼 살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저는 그것이 핵심. 우리의 비상상태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젖혔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걸렸으면 좋았지만 병이 걸렸다.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라는 항공모함 같은 큰 배에 지금 위기가 있었는데 전 세계는 아니지. 그때는 나쁜 국가들이 이렇게 미국을 넘어뜨리려고, 그죠? 많은 그 부정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처해졌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강대국도 다 넘어졌어요. 강대국이라 하겠다고 끝까지 간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미국도 망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해도 계속해서 하니까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좀 패러독스죠.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들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이구나, 누구이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전에는 광풍과 물결로 이렇게 표현된 이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어려운 상황들을 두려워했어요. 광풍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두려움다고 하는 그 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두려움은 풍랑에 대한 두려움, 40절에 나오는 두려움은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이건 무섭다, 공포에 해당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파도가 치는 거 보면 다 두렵죠, 그죠? 똑같은 두렵다, afraid지만 이거는 공포, 무서운 거예요. 근데 41절에 나오는 두렵다 하는 말은 일종의 경외라는 뜻이에요.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갖는 그런 경외의 의미에서의 두려움. 그래서 바다와 풍랑에 대한 무서움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는 다소 원망 섞인 그런 하소연 SOS를 의미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경외는 창조와 생명의 능력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그때 두려움은 경외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이상의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다. 맞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하다가 팁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크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3번이 나옵니다. 크다.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다 크다라고 나오진 않은데 37절, 39절, 41절 이렇게 보면요, 큰 광풍 이런 말 나오죠. 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스. 우리 보통 메가톤 이런 말 쓰지, 영어로 메가톤. 메가톤은 아주 great, 크다, 매우 크다 이런 뜻이잖아요. 메가톤, 메가톤급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메가스라고 헬라 말이 크다라는 단어인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즉 큰 광풍, 메가네 아네몬 이렇게 썼다고요. 39절에 보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기는 크다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잔잔해지더라 할 때 그 아주라는 단어가 랄레네 메갈레에서 크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아주 잔잔해졌다. 그걸 원문대로 직역하면 큰 고요함 이런 뜻이에요. 큰 광풍, 큰 고요함, 큰 잔잔함, 뭐 이런 말도 있나요? 잔잔한 것이 처음 서서히 잔잔한 게 아니라 아주 갑자기 큰 슉 조용해지는 거야. 갑자기 그냥 큰 메가톤급으로 고요한 거야.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단어의 의미는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메가톤급의 고요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할 때 그 심히 두렵다 할 때 그 심히도 원래는 큰 두려움 이렇게 쓴 거예요. 포본 메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메가스라는 원래 헬라어의 단어다, 크다라는 뜻인데 큰 광풍, 큰 고요함, 큰 두려움 뭐 이런 단어의 의미로 썼어요. 아, 이거 참 재미났어요. 아, 요거 갖고도 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봤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큰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큰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해되시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큰 두려움, 즉 경외심을 갖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큰 고요함으로 잠잠해질 거예요. 큰 고요함으로 평안해질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큰 두려움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함으로 예수님만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상의 다른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 참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바람과 풍랑을 무서워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바람과 풍랑이 심하고 들려오는 소식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움, 즉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바람과 풍랑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그동안 감춰졌던 비밀이 밝혀지면서,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동영상 같은 거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렸지만 이게 몇십 년 동안 케네디 대통령 이후 거의 한 50년 가까이 미국의 경우에 그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은 척했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못된 짓들을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그렇죠? 설교 시간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지금 비리들이 다 밝혀지고 있어. 오사마 빈 라덴이 살해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그 파일도 다 밝혀졌죠. 그 현장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있었고 그 낸시 하원 의장도 있었고 바이든 부통령도 있었고 더 큰 파일들이 지금 비밀이 지금 펼쳐질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모르니까 우리는 소식을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연히 툭 볼 때 이거 음모야, 음모설이야 이렇게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실제로 음모설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밝혀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좀 무섭죠? 어떤 면에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의 정치를 떠나서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이렇게 요동되고 있어요. 다행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미국 사람들은 좀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속았다, 배신당했다, 너무 분노가 있고 막 이런 것으로 감정 처리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미움이 사라지고 폭력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극심한 혼란과 협박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큰 고요함, 잔잔해졌더라. 큰 고요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들은 참 의롭고 선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거기 댓글을 다는 거 보면 중보로 기도하고 있는 댓글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 그 배의 사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바람이 불고 풍랑이 세차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다면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고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에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은 이 배에도 비상상태에 처했지만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도우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측근들도 살해와 협박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